지난주에 다윗이 수백 년 동안 정복되지 않던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도읍으로 삼고 또 오랜 시간 사사시대 후반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혀오던 블레셋을 크게 2번 이겨서 마침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난 것을 봤습니다. 위쪽에 있는 두로왕 히람이 그런 다윗을 축하하면서 일꾼들과 좋은 목재를 보내서 왕궁까지 지어주는 그런 행복한 순간에 다윗이 뭐를 알았다고 했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높이시려고 빛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이 중요한 2가지 사실을 깨달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걸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했죠. 이걸 알아야만 교만과 두려움이라는 것에서 한결 자유로울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좋은 것들이 비로소 나에게 위험 요소와 해로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유익한 것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여기 두셨다는 것을 알아야만 자리 지키는 데만 급급해서 거기에 에너지와 삶을 다 허비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사울처럼 그런 삶을 살지 않고 나를 여기 두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내 에너지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쓸 수 있다. 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그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나를 여기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나오는데요.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언약궤 이야기가 지금 오랜만에 나왔어요. 한번 기억을 더듬으시면서 언약궤 이야기가 어디서 딱 멈췄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상 앞부분에 언약궤 이야기가 몇 장에 걸쳐서 나와요. 중요한 사건이었죠.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언약궤를 전쟁터까지 가지고 가요. 이겨보겠다고. 근데 어떻게 돼요? 오히려 전쟁에 더 크게 참패하고 제사장들도 다 죽고 전쟁터에 가지고 나온 그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개입하셔서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 마을들에 이제 재앙이 일어나죠. 견디다 못한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언약궤를 정성껏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때 영적으로 별로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괜히 그 언약궤 호기심 가지고 열어보다가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이 죽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최종적으로 언약궤가 이제 어디 들어가게 되냐면 아마도 이제 제사장들이 거주하는 마을 같아요. 레위인들 기럇 여아림이라는 산골 마을에 그 중에서 특히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갑니다. 오늘도 이제 3절 보면 아비나답이 나오는데요. 같은 아비나답은 아닐 거예요. 보통 아버지 이름을 많이 물려봤기 때문에 그 자손 아비나답일 것입니다. 자, 그렇게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간 지가 여러분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 것 같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사무엘상 앞부분의 언약궤 사건이 언제 때냐면 사울이 아직 등장하기도 전이고 심지어 사무엘도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이에요. 그죠? 엘리가 아직 사사요 제사장으로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대략적으로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100년 어간일 것 같아요. 100년이 조금 넘거나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난 시간이죠.
그럼 지금 우리 앞에 100년이 언제예요? 1922년, 그죠? 까마득하잖아요. 여기서 그때 일을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때 살았던 사람도 없으니까요. 책으로만 조금씩 보고. 사람들이 다 잊고 있는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을 도성으로 삼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나자 바로 그 언약궤를 떠올린 것입니다. 오래전 블레셋에게 빼앗긴 뒤로 여기저기 돌며 아직 원래 있어야 될 곳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새로 정한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언약궤 옮기기가 2번 나오거든요. 이 2번의 언약궤 옮기기 사건은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그걸 볼게요. 자,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를 보십시오. 이 언약궤 옮기기 프로젝트가 얼마나 대규모의 국가적인 행사였는지, 그리고 다윗이 이 일에 얼마만큼의 진심과 정성을 들였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1절에 보세요. 이 언약궤 옮기는데 동원된 인원이 몇 명이라고 나와요? 예, 3만 명이에요. 언약궤라고 하는 이 정도 되는 나무 상자 궤인데 이걸 옮기는데 3만 명이 동원됐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2절에 보면 다윗과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 고위층이 다 갔어요. 왕을 비롯해서 궁중 사람들이 다 갔어요. 새 수레가 동원되었고, 특히 5절에 보면 각종 악기들,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재금, 대단한 관현악단이 동원됐습니다. 동원된 인원과 참여한 사람들의 면면, 그리고 진행 과정 곳곳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같은 사건을 기록한 열왕기상에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룻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예. 왜 모셔오자고요? 하나님의 궤 앞에서 하나님 뜻을 여쭙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듯이 다윗은 평소에도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온다는 것은 그거보다 더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구약시대잖아요. 구약시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을 새로 정한 왕도 예루살렘에 둠으로써 예루살렘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 다윗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도성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싶은 거죠. 다윗이 그 앞에 여쭙겠다잖아요. 그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서. 왜?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 진짜 왕 대신 하나님의 뜻을 수발드는 대리 통치자라는 것이죠. 그것을 예루살렘 중심부에 딱 둠으로써 확실히 보여주고 싶고, 사사시대와 사울시대를 거치면서 흐트러져 있는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마음을 이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 중심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나로 모으기를 원했던 것이죠. 얼마나 좋은 의도예요. 그죠? 이 언약궤 옮기기는 의도도 경건하고 다윗의 진심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헌신이 담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일이 진행되는 중간에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6절, 7절을 보십시오. 이게 지금 소들이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가는데 타작마당에 이르자 뭘 봤는지 하여튼 소들이 날뛰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언약궤를 두 명의 아마도 제사장 두 명이 운반하는데 앞에는 아효라는 사람, 옆이나 뒤쪽에서 우사라는 사람이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수레가 흔들리니까 우사가 언약궤를 떨어지지 않도록 순간적으로 덥석 언약궤를 잡아요. 그리고 그 순간 즉사합니다. 하나님이 치셔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어요. 자, 이 본문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당혹해합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아마 이 자리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그랬겠죠.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뭐가 문제입니까? 자, 먼저 우사를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 왜 그를 죽이셨을까요? 소가 날뛰니까 언약궤가 떨어질까 봐 붙든 건데 그게 뭐 그렇게 큰 죄입니까? 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닌가? 막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이 들 때 한번 딱 멈춰서 다시 한번 좀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많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정의로우시고 옳으시죠.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자비로우시죠. 여기 하나님보다 자비로우신 분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은 척, 더 똑똑한 척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누군가를 심판하실 때는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그냥 한번 실수했다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우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사장 가문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에 언약궤가 보내졌던 것이고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었고 이날도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책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다른 사람은 혹시 몰라도 우사는 잘 알고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보면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자세하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언약궤는 지극히 거룩하므로 사람이 함부로 만져서는 안 돼요. 만지면 죽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언약궤를 옮길 때에는 양쪽 밑에 구멍이 있어서 거기다가 채를 딱 껴서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 상자를 보면 양쪽에 밑에 구멍들이 있어요. 채를 넣을 수 있는 구멍들. 그러니까 구조를 봐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우사가 이 일에 책임을 맡은 아유와 우사가 지금 어떻게 언약궤를 운반하고 있죠? 아까 제가 1절부터 5절을 설명드릴 때는 와, 이 막 대규모의 굉장히 정성을 들인 모습으로 묘사했습니다만 사실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 언약궤가 수레에 실려서 소들이 운반하고 있는 이 장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장면입니다.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에요. 게다가 거기 지금 제사장 둘이 있는데 그 제사장들이 그 일을 앞장서서 하고 있다? 이건 지금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예요. 이미 이것만으로도 우사는 굉장히 큰 죄를 지은 건데 더 큰 문제가 그 뒤에 발생하죠. 소가 날뛰어서 수레가 덜컹거리니까 우사가 순간적으로 보인 반응이 뭐예요? 언약궤를 덥석 잡았어요. 그럼 만약에 우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언약궤에 대한 율법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았더라면 이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흔들리는데 어떻게 하긴요.
최소한 수레를 붙잡거나 아니면 소를 죽였어야죠. 근데 그냥 자동으로 언약궤로 손이 가요? 이 자동으로 나온 행동은 원래는 이럴 사람이 아닌데 이날 특별히 실수한 게 아니라 평소에 이 사람이 언약궤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 평소의 마음가짐, 평소의 습관이 이날 이 갑작스럽게 발생한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어떠셨을 것 같아요? 저라면 술에 잡았을 것 같은데 무서워서 언약궤를 어떻게 만져 무서워서 근데 그냥 너무 쉽게 짐짝 다루듯이 언약궤. 여러분 지금 우사는 그리고 원래 이 언약궤가 어디 있는 거죠? 어디에 놔야 돼요? 성소에, 그죠? 성소에서도 지성소에. 지성소는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1년에 막 소 여러 마리만 피를 흘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거든요. 거기 있는 게 언약궤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만나주시는데 지금 우사가 언약궤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짐짝 다루듯이 그냥 잘 관리해야 될 나무상자 정도로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깨에 매라고 하셨는데도 아이 왜 그렇게 힘들게 해? 효율적으로 수레에다가 해서 소가 끌게 하면 되지. 흔들리니까 아이고 이거 떨어지겠네. 네, 이렇게 대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언약궤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우습게 생각하고 있던 그의 상태가 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드러난 건데 하나님은 지금껏 그 우사의 교만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언약궤를 함부로 대하던 그의 모습을 참고 인내하시다가 지금 3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의 죄가 공공연하게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이때에 심판하실 것이죠. 다시 한번 사무엘서의 중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당연히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되겠고요. 그것이 어디로까지 사실이 이어져야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을 또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이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께 드리는 헌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자세가 드러나는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을 가볍게 대하다 보면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마음도 가벼워지기 쉬워요. 주의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다윗은 우사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열심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언약궤 옮기는 것도 다윗이 생각하고 적극 추진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 앞에 이런 일이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방금 언약궤와 관련된 문제는 살펴봤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다윗도 사실 실패한 건데 이 다윗의 실패를 보면서 이런 교훈을 얻습니다. 진심이 있고 헌신되었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니다.
지금 다윗은 진심이 있어요. 언약궤 옮기기 위해서 많은 것을 드리고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가 않아요, 지금. 자, 이 역도 성립합니다. 역은 뭐예요? 다르다고 해서 또는 다른 것을 주장한다고 해서 다 진심이 있거나 헌신된 것은 아니다. 이 역도 역시 성립해요. 여러분, 만약에 이날 첫 번째 언약궤를 옮길 때 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다윗과 이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들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사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치명적으로 어긋난 일을 하고 있는데도 다들 끝나고 나면 야, 너 오늘 언약궤 옮기기 행사 가봤어? 야, 막 사람들 엄청 나오고 막 소금과 양금과 제금으로 연주하는데 대단하더라. 이러고 끝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언약궤에 대한 잘못된 태도가 이제 그대로 묻히고 계속 지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원치 않는 대형 사고가 일어났고 이 일은 비록 고통스럽지만 다윗에게는 꼭 필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중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 비유에서 이런 교훈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아마도 우사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봐요. 저는 아버지께서 그를 제거해 버리시고, 그 다음 구절은 이제 다윗에게 해당된다고 할 수 있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물 뿌리는 걸까, 호스로? 아니죠? 이 포도나무를 더 반듯하게 자라고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가지치기 말하는 거예요. 쓸모없는 거, 잔가지들, 영양분을 다른 거 뺏기게 할 잔가지들을 잘라주는 거예요. 전정이라고 하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농부가 포도나무의 잔가지들을 잘라내고 가지치기 하듯이 더 반듯하게 자라고 열매를 잘 맺게 하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택한 백성들에게 비슷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아프지만 필요한 조치를 취하신다는 거죠. 지금 다윗에게 일어난 일이 말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언약궤를 옮기려는 다윗의 의도와 마음과 헌신은 귀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치명적으로 벗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교정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다 옳다고 여기는 거 위험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떨 때 그런 생각에 더 빠지기가 쉽냐면 내가 진심이 있고 열심과 헌신이 있을 때 내가 옳다는 생각에 더 빠지기가 쉬워요. 더 다른 사람 말에 귀를 안 기울이기가 쉬워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진심이 있고 열심과 헌신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평생 동안 하나님의 교정하시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책망과 바로잡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진심을 앞세우다가 진리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다윗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이 사실을 배웠다고 할 수 있죠. 자, 우리 사무엘서 문맥에서도 한번 이걸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울의 문제가 뭐였어요? 사울이 왜 망했습니까?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명백하게 나오죠? 사무엘상 15장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즉 사울왕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겠다.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거든요. 자, 사무엘 이전에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또 뭐가 근본 문제였어요? 사사시대를 요약한 구절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한 게 문제였잖아요. 거기서 온갖 고통과 부작용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제 잘 세워가야 될 다윗이 그 앞에 사울 왕이나 사사시대와 똑같이 자기 진심과 열심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한다면, 또는 하나님이 그걸 그냥 방치해 놔두신다면 나중에 똑같아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게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표현됩니까? 두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는다는 뜻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속에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또는 하나님이 지금 이들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게 드러나는 가장 좋은 모습이죠. 또 하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가고 말씀에서 벗어날 때는, 그때는 하나님이 경고와 징계로 개입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시죠. 그동안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잘 드러내는 삶을 살아왔어요. 근데 오늘 이 중요한 일에서, 말씀에서 분명하게 벗어나 있을 때 하나님이 적극 개입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참으로 다윗을 다스리는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의 첫 번째 반응이 8절부터 10절까지 나옵니다. 다윗의 첫 번째 반응은 큰 충격과 실망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다윗이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에 빠졌습니다. 9절 보세요.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내게 어찌 오리요.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에 빠졌어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이유를 잘 몰랐으니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러나 다윗은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습니다. 성찰의 시간을 가졌고 결국 이 상처와 아픔을 뛰어넘어 다시 성장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올바른 성찰과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나오는데, 먼저 11절을 보십시오. 11절.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겁나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중간에 있는 오베데돔이라는 사람 집에 옮겨놨어요. 그리고 3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3달이라는 시간은 다윗이 놀라고 상처받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을 돌아보는 데 필요한 시간이요, 언약궤와 관련해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관찰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요소가 이거예요. 우리가 성장하고 성찰하는 데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이에요. 시간.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빨리빨리 하고 싶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시공을 초월한 존재가 아니에요.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것을 당장 해석하고 깨달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잘못 판단하기가 쉬워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흘러야만, 그리고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봐야만 이해하고 제대로 반응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다윗은 이 3개월의 시간 동안 두 가지를 봤습니다. 하나는 방금 11절에서 읽은 것처럼 상황을 봤어요. 여기서 상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봤다는 거예요. 특히 지금 언약궤의 문제니까 언약궤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3달 동안 관찰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는,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의 집에 복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결국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는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어요. 이 관찰을 통해서. 그 다음에 다윗이 또 뭘 봤을까요? 3개월 동안. 오늘 본문에 명시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두 번째 언약궤를 옮기는 장면에서 처음과 달라진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예. 자, 앞에서는 언약궤를 어떻게 옮기다 사고 났어요? 술에 얹혀놓고 소가 끌게 했어요. 그게 문제의 시초였죠. 근데 지금 3개월 뒤에 다시 언약궤를 옮길 때는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원래 하나님이 말씀에 하라고 하신 대로 율법의 말씀 그대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은 거죠. 뭐가 문제였는지, 왜 웃사가 죽었는지 발견했어요. 자, 지금 성찰과 성장을 위한 3가지 요소 다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상황. 여기서 상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일과 관련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예요.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을 바르게 해석하고 나를 돌아보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계속 자기 입장과 감정만 주장하지 않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상황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상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 이러기 쉬워요. 내가 그렇게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추진한 건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 그럼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내가 다시는 언약궤 옮기나 봐라. 근데 여러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과거의 상처와 부정적인 경험에 갇혀서 거기서 나가질 못해요. 성장하지 못합니다. 즉 부정적인 과거 경험 때문에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싸잡아서 비판적으로 보고 부정적인 감정을 반응하면 그 분야에서는 계속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해야죠. 다윗은 면밀하게 관찰했어요. 그래서 뭐는 괜찮은 거고 뭐가 문제였는지를 구분했습니다. 어떻게 구분했어요? 언약궤를 옮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 언약궤를 옮기려는 소원도 괜찮은 거예요. 다만 옮기는 방법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어요. 그것만 버리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막 부정적인 경험이고 상처를 받고 나면 이 전체를 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목욕물을 버리다가 아기까지 버린다는 말이 있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결국 그 부분에서는 계속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다윗은 면밀하게 과정을 돌아보고 정리하고 깨닫는 성찰의 과정을 가졌고 결국 다시 도전해서 성공했으며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이 부분 보다가 가난한 성도들이 좀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물론 분명 교회에서 또는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상처받은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걸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계속 그 부정적인 경험과 감정에 묶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도 돌아봐야 돼요. 교회에만 상대방에게만 100% 잘못 있는 경우 제가 알기로 거의 없습니다. 자신도 돌아보고 말씀으로 그 상황들을 다시 해석하고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나의 연약함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앞으로 나가야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두 번째 언약궤 옮기기는 이제 성공적으로 마쳤는데요. 자, 특히 인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14절이에요.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옮길 수 있게 된 것에 너무 감사해서 기뻐서 어린아이처럼 춤을 춥니다. 권위 있는 왕이고 이제 이때쯤 다윗은 젊은 나이도 아니거든요. 40대예요. 근데 수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막 춤을 춰요. 적당히도 아니에요. 보니까 14절에 힘을 다하여. 저는 좀 아까 적당히 춤춘 겁니다. 힘을 다하여 점프해서 천장 풀어야죠. 자, 오늘 본문은 그가 여호와 앞에서 춤을 췄다고 합니다. 예배자로서 춤을 춘 거죠. 다윗이 지은 수많은 시편과 함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다윗은 예배자의 대명사로 불립니다. 실로 오늘 본문의 다윗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 주셨던 참된 예배,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 또는 참된 신앙의 두 요소를 말씀하십니다. 뭐죠? 영과 진리로. 구분해서 말하면 영으로 그리고 진리로. 진리로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것, 신앙하는 것이고 영으로라 하면 마음 중심으로 예배하는, 신앙하는 것이라고 풀어서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의 두 기둥입니다.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 마음으로. 근데 지금 두 번째 언약궤를 옮기는 다윗에게서 이 두 가지 요소가 잘 갖추어져 있어요. 첫 번째 실패를 거울 삼아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옮기잖아요. 진리로.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이 힘을 다하여 춤을 춤으로써 그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예배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언약궤 옮기기에서도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아까 첫 번째 언약궤 옮길 때도 웃사가 죽는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이 두 번째 언약궤 옮기는 사건에서도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16절 보십시오.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이제 성에서 궁전에서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다윗 그 언약궤 행사를. 근데 다윗이 막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면서도 막 계속 막 춤을 춰요. 막 옷이 막 벗겨질 만큼. 그거를 미갈이 왕궁에서 보면서 아휴 쯧쯧쯧 왕이 저게 채통이 뭐라고 속으로 업신여기고 판단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20절 보십시오. 이제 다윗이 언약궤를 다 옮겨놓고 나서 기쁜 마음으로 백성들을 축복하고 이제 가족들에게도 축복하려고 이제 방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방문을 열자마자 미갈이 다윗을 또 쏘아붙입니다. 20절. 이 부분을 좀 이게 약간 실감나게 읽어야 되겠죠.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시소이다. 아이고 쪽팔려. 뭐 하는 짓입니까? 비판한 것이죠. 다윗이 뭐라고 대답해요? 21절에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고백하죠. 그리고 22절에는 내가 이거보다 더 낮아질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이것 때문에 천하게 볼지라도 괜찮다. 난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여러분 이날 다윗과 미갈이 주고받은 대화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오간 대화를 연상시킵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15절을 한번 보시면요. 15절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우니라. 이 언약궤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장면과 매우 유사해 보여요. 그때도 수많은 이스라엘 군중들이 즐겁게 애워싸고 환호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반겼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미갈처럼 이 거룩하고 즐거운 행렬을 못마땅해 하며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대답하심으로써 지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이들의 행위를 옳다고 평가하시고 오히려 이 거룩한 행렬에 기쁨으로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에둘러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할 때도 그랬죠. 어찌하여 이 죄인들과 식사하느냐. 오늘 미갈이 그런 것처럼 비난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답하시죠.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교만과 편견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행렬에 기쁨으로 동참하지 못하고 비판만 하는 사람들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미갈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베푸시는 은혜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 받은 사람들을 비판하는 자리에 서 있기가 쉽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두 번의 언약궤 옮기기 과정에서 사람들의 마음과 신앙 상태가 드러나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던 평소의 습관이 결정적으로 드러나면서 심판을 받아 죽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비판하다가 초라한 인생으로 끝을 맺었고,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처음에는 실패를 맛보았지만 오히려 성찰의 과정을 거쳐 더 온전한 예배자로,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실패와 상처와 두려움에 갇혀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해석하고 겸손하게 반응하며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평생 나아가야 할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오늘 말씀 속에 분명히 드러나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진리와 우리의 마음과 헌신이라고 하는 주관적인 반응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이 둘이 반드시 다 있어야만 올바른 신앙입니다. 하나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음과 헌신이 있을지라도 말씀에서 떠나 있으면 중세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엉망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다른 교리와 지식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반응한 우리의 마음과 헌신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바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중심을 들여 헌신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신앙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기쁘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들여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요, 우리에게도 진정으로 복된 신앙의 길임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사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평소에 하나님과 또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가볍게 대하다가 영적으로 병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또는 미갈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으로 동참하지 못하고 비판만 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드리며 거기에 마음과 삶으로 반응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